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둔 부모는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또 돈도 사용을 하지요. 방도 꾸미고요. 침대 및 욕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전에는 아무 필요 없었던 또 전혀 관심도 없었던 물건들을 아이가 생기거나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준비를 하죠. 가족의 새 구성원이 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지요.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이렇게 안는 순간 제 감정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좋다, 감격스럽다를 넘어서는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저와 닮았음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보다 새로운 생명이 내 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안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정말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며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마치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안토니 호크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고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에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멘트를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죠. 약간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왜 우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형상, 자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독특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경이로운 선언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 정도의 특별한 가치를 지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30절을 보시면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첫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 어떠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로 만든 너희가 내 이미지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이미지대로 나의 어떤 그런 캐릭터와 나의 이 형상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represent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모방해내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말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역할, 어떤 것으로 창조주를 드러내는지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다스리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리프레젠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게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여러분 잘 모르는 그 벌레까지, 여러분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보라고 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이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룰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다루죠? 우리의 유익대로 다룰 때가 많죠. 그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한 종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사업을 벌여요. 특정한 종을 좀 잡으려고 하죠. 왜요?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지혜롭게 이 창조물들을 돌보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자연은 나쁘거나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구분하고 개발하고 경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작은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을 가꿀 때, 천으로 옷을 만들 때나 빗자루로 청소를 할 때나 기술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때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 모든 일은 지금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창조물을 신성화하죠. 오히려 그 창조물을 우리가 활용하고 잘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창조물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역으로는 이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막 다루는, 자신의 유익대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다루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물들을 잘 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지, 그 자체를 숭배하거나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권위들을 지혜롭게 행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창조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사람인데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리프레젠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친구들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코끼리가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 봤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누구와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만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는 코끼리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잤니? 잘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그래,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죠. 또한 우리는요,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연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것들과 관계하는 거죠. 물론 언어는 없었겠지만 동물들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성과 지혜를 뽐내는 마치 예술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술 작품은 어떠세요? 만들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건들면 손해되니까, 그렇죠? 데미지가 입으니까 탁 만들면 이제부터 박제를 하거나 탁 놔두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품이긴 하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한 지체처럼,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관계 맺는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말해? 누가? 여러분들이.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 맺길 원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살면 좋은 관계를 맺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가 많으니 많이 곁눈질하기도 하고 넘어지죠. 주님 앞에 다시 가기 위해서 뭐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또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짐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제 크리스찬이구나. 이건 단순한 얘기고요. 이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습이 뭐냐면 저 친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세상에 잘 보여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해관계라는 게 있죠.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의 관계가 참 깨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친구가 여러분에게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안에 저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네, 힘을 주죠. 그러나 그 몇몇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힘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이 정황을 주님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계속 리프레젠트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상처를 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려고 무진장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줄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쟤 잘하고 있구나. 그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심리적이고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정말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 멋진 선배, 그 멋진 그 용서, 나에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 한 분, 한 선교사님들, 한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작이, 주님으로 향하는 어떤 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준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간추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순종이 꼭 필요해요. 순종. 아담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그것은 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여러분 늘 언제나 순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그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일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그리고 나 끝 이렇게 생각하는 이 프레임을 깨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늘 이런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다, 좋아, 너무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게 일이었거든요. 하루 일과 오늘 이 친구들 이름 짓기 생기게 좀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름을 지었어. 너 이러고 코끼리, 그다음 이게 다 이렇게 쌍이야 쌍. 근데 나는 혼자인 게 갑자기 이렇게 쏠릴 때 있잖아요. 전영도 올과 함께 난 왜 혼자 할까? 자, 아담이 혼자 그런 홀로 동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 네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에 완벽하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보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보시기 좋아요. 심히 좋아요. 근데 보기 안 좋은 장면이 뭐냐면 홀로 아담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옆에 혼자 앉으신 분 없잖아요. 같이 어떻게든 앉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하며 좋은 말로 이렇게 관계 맺으면 좋겠지만 다 서툴잖아요. 관계. 이거 커뮤니케이션 잘 하십니까? 괜히 말 붙였다가 관계 좀 서먹해지고 그렇거든요. 원래 그래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확인해 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르게 관계하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의 관계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말대로 이름 모시기 7번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웃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세요.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옆에 분 보세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넣어주셔서 계속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죠. 그 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이에요. 일.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 일입니다. 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일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반영하라고, 리프레젠트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분들이 신혼집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산이니까 많은 이제 식물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결과로 일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은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칼 막스 그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본주의 네, 그런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노동의 가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 창조에 말씀하는 그 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세상의 선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일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며 목적이 분명해요. 일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주고요, 존재감을 느끼게 해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 이전부터 구상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이들을 놓으신 이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해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 하고 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좀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네, 그 일을 왜 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상 듣거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인생은 여러분 하루에 주님 주신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부족하거든요. 감사가 굉장히 멀 겁니다. 왜요? 너무 작거든요. 여러분, 이 일의 가치와 안식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일,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시키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에 주신 일과 이 안식의 두 가치를 굉장히 오해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얘기, 왜 일하는 거야? 쉬려고 일해요. 왜 쉬는 거야? 일하려고 쉬어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로 알며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셨나요?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탈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여러분 동물들이 일요일 날 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을 맞으면서 성경적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이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완벽하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쉼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려고 노력하죠? 완벽해지려고 하죠. 좀 더 많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 쉼을 주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잘 반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 가지의 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쉬라고 명령하셔요. 안식일의 요점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 그것들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구나. 나는 어떤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자신을 나를 나되게 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이래요. 안식.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삶을 대하는 그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되찾고 또 신체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재조명해서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친 친구가 있습니까? 영육이 모두 탈진해 계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안식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리프레젠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멈추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그렇게 하실 줄 몰라요. 넘어지세요. 아주 잘.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지세요. 얘기하세요. 주님 넘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내 삶의 가치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일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이 리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꼭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를, 어떤 것을 레프레젠트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그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